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때가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엄청난 심판을 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이 승리하느냐? 준비된 사람. 결국 마지막 때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미리 보여주시느냐? 준비하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준비되어지려면 알아야지 준비가 되죠.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의 사인을 다 읽었기 때문에 미리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놀라지도 않고 무섭지도 아니하고 정말 항상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얼마나 두렵고 엄청난 그러한 심판의 때가 되면 당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공부하면 절대로 두렵지가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하면은 절대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이미 나에게 이런 피할 길을 다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잘 공부하고 잘 정리해서 여러분 것으로 잘 만들어서 신앙생활이 항상 정말 어느 때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15장은 이 마지막 남은 이 재앙,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7인을 통한 재앙, 그 다음에 7 나팔을 통한 재앙, 그리고 7 대접을 통한 재앙을 내리시는데 7인, 이 한 인을 뛸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죠. 그 나팔을 불 때마다 계속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7 대접은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붓는 거예요. 붓는 것이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15장은 뭐냐면 7 대접, 이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준비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임하면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무서운 핍박과 이런 시험을 이겨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냐면요, 엄청난 이 시험과 핍박이 오는데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결국은 신앙은 이겨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겨야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러한 재앙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느냐? 이러한 그 심판을 당했을 때 이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자가 되느냐 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요, 끊임없는 시험이 옵니다. 끊임없는 어려운 일들이 생겨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늘에서 이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받아서 이 순교하면서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바로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이긴 자, 우상 숭배하도록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계속해서 유혹을 받을 때 우상 숭배하지 않은 자, 그리고 666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순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순교할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순교를 당했지만 바로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는 그러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게 됐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모세의 노래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어졌을 때,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시기는 새벽에 홍해바다를 건넜으니까 그 밤에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들어오죠. 또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였습니다. 이게 뭐 엄청난 위기 아닙니까? 한밤중에. 그러니까 그 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었을까? 너무나 두려워서 와,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그러니까 막 그때 난리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자, 이제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라. 그러고 이 홍해가 육지같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 한복판을 착 육지같이 건널 때에 그 감격이 어떻겠냐? 뭐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 가운데서 그냥 밤새도록 시달리다가 막 두렵고 떨린 가운데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데 이 바다 한복판이 쫙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 바다 한복판으로 이제 이 백성들이 다 건너가는 거죠. 수족관도 그렇게 아름다운 수족관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 볼 여유가 있었을까? 그거는 어쨌든지 간에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죠. 그것을 지나게 되었을 때, 그러면서 이 애국 군대는 물에 그냥 계속 수장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의 추격해 들어올 때쯤 하면 그냥 물로 다 엎어서 다 죽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모세의 노래는 정말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그 감격의
노래가 아니냐 이거냐. 그러니까 지금 이 순교에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은 이 황제를 숭배하라, 황제에게 절하라. 그러니까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가 결국은 이제 순교하셨잖아요. 그때에 그 고문당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문, 엄청난 고문을 당하셨더라고요. 그런 고문을 당하면서 결국은 순교하셨죠. 그 고문 당할 때 그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 다 죽었구나, 이제 어떡하지? 그런 밤새도록 괴로움을 면치 못하는 이러한 상황과 마찬가지로 정말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도망다니다가 잡혀서 그 다음에 666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거부하다가 병원도 못 가고 직장도 못 다니고 그리고 학교도 못 가고 그리고 물건도 사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공포의 분위기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기가 온다니까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는 죽었구나, 어떡하지? 애는 울고 그 다음 배고프다고 그러고 병원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죽었구나. 그래서 진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자는 죽는 순간에 영광의 천국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열려진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바로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열려졌을 때 그 영원한 천국에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을 지금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 공로로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은 이루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문득 이런 생각들을 해요.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살았으면 어떻게 됐나? 내가 예수 믿지 않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영원한 지옥 아니? 난 그것만 생각하면 진짜 끔찍해요. 너무너무 끔찍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나? 이걸 생각하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구원받은 이 감격이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는 그런 그 주님의 영광을 바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은요, 명암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나 예수 믿고 난 후에나 이것이 아주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의 간증은요, 나 예수 믿기 전에 삶, 나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이 아주 극명하게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가 저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워낙 착하게 살았거든요. 그것도 문제야. 사실은 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요,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잘 살고 잘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고 천국이 보여지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삶이 천국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 수준이 하늘나라 수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늘나라 수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드려도 진짜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미리암이 소고추고 춤추고 그러면서 막 우리를 구원하였도다, 그 분명하게 애굽의 군대를 다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해 주셨도다, 그것을 정말 감격하면서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가 우리에게도 올려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린 양의 노래는 어린 양 예수, 그분의 그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가. 이 감격이 예배 때마다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율동팀들이 막 찬양할 때요, 똑같이 뭐 우리도 그렇게 잘할 수는 없어도 마음은 그렇게 돼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마음은 저것들은 왜 저렇게 뛰고 그러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은 하여튼에 10번도 더 뛰어야 돼요. 마음은 몸까지 뛸 수 있으면 할렐루야고 뛰어야 돼요. 예? 그래서 아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자, 나의 부모님이, 나의 형제가, 나의 친구들이 예수 믿으라고 계속 그랬는데, 예? 그걸 안 받아들였어요. 어느 날 주님이 오신 겁니다. 재림하고 자, 휴거가 다 된 거예요. 예? 믿는 사람들이 다 휴거가 되어지고 나면은 이 땅에는 이제 적그리스도 세상이 되거든요.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장악합니다. 예? 그때는 어느 누구도 666표를 받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 옵니다.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장악한 세상에서는 이렇게 순교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예? 그때 믿었어야 되는 건데, 그때 진짜 그 말이 그 얘기였구나, 후회해도 늦어요. 그거는 그냥 현실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이제 거의 10년 전인가요, 우리 김광신 목사님과 목사님들하고 북한에 갔을 때요, 개성에 가봤습니다. 근데 그 개성은 6.25 전에는 남한 땅이었습니다. 예. 근데 6.25 때 그 영역을 이제 나누면서 개성이 북한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느 날 딱 보니까 빨간 완장을 찬 사람들이 딱 진격해 들어와 가지고 공산주의 나라가 그 지역으로 된 거죠. 한순간에 딱 일어나니까 이게 다른 세상이 된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예? 다 휴거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은 마치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예? 공산당이 그냥 쫙 장악하면 모든 통치가 다 틀려지는 겁니다.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 다 모든 거 압수해요. 전부 다 압수당하고 진짜 비참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바로 휴거되고 난 다음에 이 땅이 바로 그런 땅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어야죠. 지금 예수를 잘 믿어야죠. 예? 어떤 면에서 특별한 사명 때문에 14만 4천 명처럼 특별한 남아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특별한 사명 때문에
남겨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 들림을 받고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정말 순교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때가 됐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666표 받으면 절대 안 되고요.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그냥 뭐 어떻게 하겠어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죽여고 앞에 홍해바다가 놓인 것처럼 그런 어두운 밤이 와요. 공포의 그 시기가 온다니까요. 나 어떻게 살지? 나 큰일 났네. 자기가 혼자 모르는데 애들하고 이거 다 어떻게 같이 사는 거야? 애들은 울고 먹을 거 달라고 그러지, 뭐 병원은 가야 되고 뭐 하는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666표 받지 못하면은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 어떻게 되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그냥 끝까지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그냥 믿음 지키다가 그냥 딱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잠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죽고 난 후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공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일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다 들림받고 나서 보니까는 진짜 가족 가운데서도 가족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두 사람이 매를 가면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가족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다 구원 받아야 돼요. 우리 가족 다 구원 받아야 돼요. 그냥 적당하게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죠. 최소한 기본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 오시면 다 들림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냐며 영화롭게 하지 않냐오리까? 라는 이 말씀은, 4절에 이 말씀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없고 영화롭게 하지 않을 자가 없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될 때 결국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11절에는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바로 주님의 그 피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탄이 가져다 주는 많은 핍박과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국은 이기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에요. 항상 믿음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자, 유리바다 같다고 그랬습니다. 유리바다. 2절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결국 유리바다는 참 맑고 아름답지만 불이 섞여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되는데, 이 심판이 임할 때
어떤 대상이 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느냐? 결국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상 숭배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죠. 예수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아주 득의를 한 것 같이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을 쏟아부으실 때는 제일 먼저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곳에 놀라운 광경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5절 말씀 보면은,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성전은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할 그 천사들이 이제 대접을 가지고 이 재앙을 쏟아볼 그러한 준비를 하고, 이 진노의 대접을 가져다가 이제 그 내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사들에게 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든 심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겠다, 심판하시겠다.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의 죄악이 너무 관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황불로 이 성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임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빨리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주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주님이 안 오시는 거야? 왜 주님이 이렇게 더디 오시지? 그러시는데 주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거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부터 2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진노하셔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 여기까지 보세요. 가장 불행한 심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예.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아무리 그냥 잘못해도요, 난 괜찮아요. 그냥, 그걸 자랑할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냥 나만 그렇게 관리하시나 봐. 그냥 나만 하나님이 신경 쓰시나 봐. 내가 이게 생각만 잘못해도 그냥 주님이 탁탁 꿀밤 한 대씩 때릴 때마다 얼마나 내가 힘든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근데 어떤 사람 저는요 그냥 아무 잘못해도 그냥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게 심판입니다. 가장 축복은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주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은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보면 내버려 두사 이것을 3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냥 더러운 짓 하도록 그냥 내버려 만일 잘못된 짓 했을 때 금방 깨닫고 그냥 내가 어떻게 이런 이 잘못된 일을 했나 그래가지고 빨리 깨닫도록 하나님이 징계하면 그게 축복이지. 그냥 계속 더러운 짓을 하는데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게 오히려 즐겁고 신나고 좋다? 그게 저주예요. 그게 심판이. 가만 내버려 두시지만은 그게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아니야. 한 번에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6절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렸으니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왜 저렇게 나쁜 짓 하면 그냥 하나님 빨리 좀 징계하시죠. 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을 오래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이 내버려 두신 것 그것이 심판이라니까요. 예? 그게 불행한 심판이에요. 그게 저주예요. 이미 다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해주셔서 핑계치 못한다고.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다 들었어요. 다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나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계속 잘못하고 있어요. 주님이 내버려둬라. 내버려둬. 그러나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재앙을 대접을 쏟아 부으신다니까. 드러나지 않을 짓이 없죠. 드러나지 않을 일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27절. 27절이 안 나오나?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 두기를, 그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냥 주님이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까 동물같이 더러운 짓을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동성결혼 잘못됐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회에서 이거를 제대로 안 가르칩니까? 어떻게 교단에서 이것을 갖다가 합법 인정을 하냐고. 세상 무슨 단체도 아니고. 그러니 다 썩은 거죠. 다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냐고.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냐고.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실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바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빗나갈 때가 있어요. 빗나갈 때가 있지만 말씀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돌이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 말씀이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계속 죄를 짓고 계속 자기 고집대로 나가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는 너무 아프잖아요. 그리고 너무 시간이 낭비해요. 너무 낭비야.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주님 앞에 축복된 삶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저주를 선택한 거예요.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를 두었노니 무엇을 선택할 거냐? 내가 사망을 선택할 거냐? 생명을 선택할 거냐? 내가 축복을 선택할 거냐? 내가 저주를 선택할 거냐?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생각조차라도 내가 잘못된 것 같으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고. 어제 바이블 타임에서도 너에게 혐의가 있으면 그 혐의에 있는 그 자 용서하라. 용서하면 천국께서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면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용서 안 한 사람,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용서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형제가 너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면 천국께서도 너의 죄를 용서하려니와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7 심판은 7 인, 7 나팔, 7 대접,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결국은 이 심판이 되면 이제 끝이거든요. 이 대접 심판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겠는데, 이 7 대접 심판이 오면 이제 끝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재앙이 오기 전에 들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